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봉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사람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총이 합한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 한 번 더. 시작. 사람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총이 합한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분명히 다 주시고 싶고 다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최선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노력, 이런 노력들을 사용해서 놀라운 일들, 기적들을 이루십니다. 저번 주의 말씀처럼 물이 차야 배가 뜹니다. 분명히 영적인 물이 차야 교회도 세상을 향해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그릇이 넘쳐 흐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나이다. 고백할 때에 내 삶의 기적이 넘쳐나는 걸 보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할 일은 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기를 바란다. 이거는 쉽지도 않았는데 거두려고 노력하는 농부와 똑같다. 고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내 삶에 이제 영적인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채울까 고민하고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께 설교의 말미에 성도님들은 이번 주에 영적인 그릇을 만약에 채운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채우시겠습니까? 라고 다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는 무엇을 채우겠습니다 라고 인간의 최선으로 나는 무엇을 채울지 마음속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그곳에 임할 때에 우리 삶의 기적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동문에서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는데 믿음이 있어.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럼 믿음이 있다? 근데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거는 말에 모순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몸이 살았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있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지금 육을 입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육을 살게끔 하는 건 영혼인 것처럼 우리가 성도로서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성도로서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하면서 영적인 그릇을 채우고 있는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내가 영적인 그릇이 만약에 채워져 있지 않다 이러면 누군가는 심판대 앞에서 그 누군가는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우리를 지탄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믿는 성도로서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믿음의 행위를 드리고 영적인 그릇을 채울 것인지 결단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또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하면서 믿음의 행위가 삶에서 보여지지 않는다라면 과연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다시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믿음의 행위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면 과연 구원에 있을 수 있나? 이 말인즉슨 우리 일반적으로 믿음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보면 행함은, 믿음의 행함은, 우리가 신앙에서 어떤 믿음이 있는 행함은, 어떤 행동은 결국은 보여지지
보여지는 믿음의 행위구나. 다시, 믿음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인 단어로서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당신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판단할 때 행동을 딱 보면서, 그 행위를 보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저 행동만으로도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없구나가 판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자는 그의 믿음이 잘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결단하는 자의 믿음은 잘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잘 믿으려고 결심한 자는 예배도 잘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 믿으려고 하는 자는 찬양할 때도 다릅니다. 잘 믿으려고 하는 자는 기도할 때도 다릅니다. 잘 믿으려고 하는 자는 행동도 다르고 눈빛도 다르고 하는 말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티가 나는 겁니다. 잘 믿으려고 노력한 자는 아예 티가 나는 겁니다. 성도님들, 잘 믿어서 손해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잘 믿어가지고 손해될 건 아예 없습니다. 잘 믿으면 오히려 더 잘 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되면 잘 되지 손해되는 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물론 모태신앙으로서 지금 40년 했지만, 이 40년 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항상 하나님은 기도하신 것보다, 기도드린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십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딸을 만나게 해주옵소서까지만 기도했는데 플러스 아름답고 지혜로운 아내를 또 주신 겁니다. 저는 축복을 알고 삽니다. 그러면 잘 믿어서 손해될 거 없다 이러면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이제부터는 더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더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더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더 잘 믿겠습니다. 이번 주에 대한민국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공부하러 갔는데 선생님이 오라고 해서 갔더니 몹쓸 짓을 해버렸습니다. 그 뉴스를 딱 접하고 제 마음속에, 만약에 저 아이가 내 자녀라면 나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 그 생각으로 저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생각만으로도 분이 났고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미 행동으로 저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손영원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설교할 때 있었던 생각입니다. 내 자녀를 죽인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일평생 내가 자녀로 삼을 수 있을까? 과연 나는 그럴 수 있을까? 근데 뉴스를 보면서 내가 부모라면 나는 어떻게 했겠다라는 그 생각만으로도 죄를 저지른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멀었구나. 나는 잘 믿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직도 멀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진짜 기왕 믿을 거라면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기왕 믿을 거라면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기왕 믿을 거라면 잘 믿겠습니다. 아멘. 진짜 고백하는 우리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잘 믿으려면 일단 보여야 됩니다. 행위가 보여야 됩니다. 공부도 안 했는데 전교 1등을 기도한다? 뭔가 이상합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상추가 나기를, 부추가 나기를, 깻잎이 나기를 기도한다? 이거 뭔가 이상합니다. 운동은 일절 안 하면서 건강하기를 바란다? 이것도 뭔가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도 안 한다? 뭔가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유튜브를 보면서 성경을 만약에 안 본다? 이것도 뭔가 이상합니다. 아니, 분명히 영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데 성령 충만하기를 바란다? 이것도 뭔가가 이상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전의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너무 선하신 분이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분이라, 우리를 탕자인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 부모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탕자가 과거에 잘했는지 못했는지 어떤 효도를 했는지 이런 건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탕자가 그냥 한 걸음 다가와서 부모님께 그냥 잘못했습니다 다가온 자체만으로 부모는 기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온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그냥 기쁘신 겁니다. 교회를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오셨을 겁니다. 이게 보여지는 행동이 믿음인 겁니다.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올 때 이게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짜 살면서 행함이 가득한 믿음, 행함이 가득한 믿음이 뭘까 생각해보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쉴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면 자동적으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을 잠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무엇이다? 성경 말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성경 말씀. 지금 전파가 되는 말씀도 성경 말씀. 그러면 이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듣기도 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실천에 옮기는 자인데 그 실천에 옮기는 그 자는 행하는 일마다 뭐가 있나? 복이 있으리라.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 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천에 옮기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삶에 나가서 그 말씀을 실천을 행할 때 하는 모든 것에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읽고 그 말씀대로만 행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했다. 이 말은 성도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만 하면 복 받는다 그러면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을 사면 이 주식이 는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 거의 다 투자를 할 겁니다. 이 땅을 사면 10배로 부풀려 준다면 다 그 땅에 투자할 겁니다. 근데 땅보다도 주식보다도 더 확실한 게 있으니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말씀으로 이 땅을 만든 거고 사람들이 투자를 만약에 한다면 부동산도 주식도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실천에 옮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그리고 제 삶의 철칙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주님은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해주십니다. 다시 아멘을 믿으세요. 다시 내가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주님은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해주십니다. 다시 내가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주님은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해주신다. 아멘. 이게 주고받는 경제적 개념이 아닙니다. 지극히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주님 일을 열심히 하려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 일에 몸부림치는 그때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영으로 사는 겁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겨서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세요.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있어도 축복이지만 없어도 축복이다. 다시 기도의 응답이 있어도 축복이지만 없어도 축복이다. 하나님, 전도사,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게 왜 축복입니까? 성도님들, 기도하는 자체는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나와서 나의 이야기를 주께 전해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그 시간에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이 말은 내가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자체가 복입니다. 기도를 하는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성령께 내 삶의 주도권을 맡겨버리는 것, 이러면 주님께서 나의 일을 잘되고 번성되게 말씀해 주신다. 요한상서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여 주신 게 뭐냐면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 삶의 주도권을 성령에게 위탁하라고. 성령이 우리 삶의 주도권을 잡게 되시면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범사가 잘 되는 것. 그래서 내 인생 내가 살려고 하지 말고 내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게끔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께 위탁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서비스로 그냥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짜 오는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영적으로 살지 결단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시키는 모든 것들을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겠습니다. 몸부림치는 오늘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주실 때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하여서 형통했다는 창세기 39장의 2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절에서도 말씀하시고 3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에 요셉의 범사가 형통하게 되었더라. 끝나지 않았습니다. 21절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23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39장에 요셉이 어떻게 형통했고 요셉이 어떻게 잘됐고 요셉이 어떻게 국가의 총리까지 올라가는 비결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요셉이 잘났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걸 누가 해주셨다?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우리의 범사가 형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 만나서 우리도 요셉처럼 변화되는 인생을 사는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서 문제도 해결받고 주님 만나서 범사가 형통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감동받은 이야기를 성경에 감동받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버나움에 아주 부자입니다. 그리고 인맥도 대단하고 세력도 대단한 사람인데 가난한 중풍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중풍은 무서운 병인데 2000년 전의 중풍이기 때문에 거의 죽음에 이르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병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도 병원도 약도 소용이 없으니 세력이 뭐가 중요하십니까? 인맥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똥똥거리는데 중풍이 오니까 삶에 낙이 없습니다. 그때 시장에서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구나 마음이 뛰기 시작한 겁니다. 중풍이 걸려서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으려면 기다리고 있는 그 중풍 병자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이 중풍병자 마음속에 희망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서 나 예수님 있는 저 집에만 나 좀 침상째로 나를 좀 이동 좀 시켜줘 라고 침상째로 이동하는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집의 집 주인에게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천장을 좀 깨서라도 우리가 당신 집에 좀 들어가면 안 될까? 그리고 우리가 천장 수리도 해주고 고쳐줄 테니까 당신이 좀 허락만 하시고. 주인이 그래도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아마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지붕을 깨서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지붕을 깨셔도 됩니다 라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맷돌을 가지고 지붕을 깨기 시작합니다. 지붕을 여기서 누군가가 지붕을 깼다라고 생각해보면 금도 갈라질 거고 엄청 큰 소리가 들릴 거고 먼지도 있을 거고 막 정신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 사역도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지금 사람들 앞에서 행동하고 계시는 그때에 천장이 막 무너지고 지붕이 갈라지고 하니 얼마나 혼비백산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행위를 보면서 이 사람 믿음이 진짜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바는 뭐냐면 어떠한 난관이 오더라도 예수님만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은 내 삶을 바꾸는구나.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 거구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상관없이 내 시선을 예수님께로만 꽂히면 주변의 모든 상황은 중요하지 않는 것이겠구나. 다시 한번 주변의 어떤 상황 상관없이 내 삶에 예수님만 오시면 예수님만 만나면 무조건 나는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아무리 중풍으로 떨어져 나가도 주님만 만나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오늘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오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심인데,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이유는 뭐냐? 이곳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음부의 권세가 떠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어떤 행동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고 나는 어떤 행동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말을 할 것인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도 한번 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해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좋냐? 그 다음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연결해서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리라.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걸 네가 인정하는구나. 다시, 행함으로 믿음을 내가 증명하고 보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걸 네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때 다른 비슷한 요한복음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16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면서 네가 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그때도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이건 뭐냐면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때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우리를 믿음의 반석으로 만들어 주시사 거기에 교회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때 그 교회에는 천국의 열쇠가 있으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성사에 원하는 모든 것이 하늘에서 미리 이루어지신다라는 성경적인 약속인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니 나의 믿음이 어떤 행동으로 증명이 될 것인지 오늘 성도님들에게 숙제도 드리고 결단의 시간을 갖고 아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응답받고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오늘 말씀 드릴 때에 진짜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증명이 될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의 믿음은 어떻게 증명이 될까? 라고 결단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서원을 하고 일주일 동안 진짜 영적인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다시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진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김신근아, 살면서 네가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나? 정말 신기했습니다. 과거로 흘러 제 나이 5살 때로 흘러갔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 설교 중에 내가 언제 제일 간절했을까? 내가 언제 하나님께 제일 매달렸을까? 그런데 5살 김신근으로 가게 됐던 겁니다. 5살 김신근, 그날은 무슨 일이 있었나 봤더니 제가 동생과 밖에서 놀았나 봅니다. 근데 3살 배기 2살 배기 동생은 밖에 있고 5살 김신근만 집에 들어온 겁니다. 인지하지 못했고 부모님이 물어봤습니다. 동생 어딨어? 라고 물어봤을 때 동생이 없었습니다. 동생이 없어진 겁니다. 그때 제 나이 5살, 제 동생의 나이는 3살. 집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랬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동생을 찾아올 테니까 너는 지금 냉장고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5살 김신근 등 냉장고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어라는 아버지의 명령으로 가만히 있어서 기도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신기합니다. 아기가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아기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때 그 냉장고는 냉장고가 아니고 예수님이셨습니다. 5살 김신근은 냉장고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예수님, 내 동생 찾아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내 동생 찾아주세요. 기도를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 예수님, 내 동생 찾아주세요. 근데 그날의 냉장고는 냉장고가 아니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셨습니다. 5살짜리의 서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안전하게 집에 올 수 있게끔 역사하셨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주십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주십니다. 우리 지금 살면서 진짜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부터라도 주님 부름받는 그날까지 간절하게 주님 나 만나주세요. 간절하게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간절하게 주님 뜻대로 살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님 부름 받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끔 우리 진짜로 간절함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간절함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전에 중풍경자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2장이었고 지금 화면에 마가복음 6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고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는 침상째로 되고 나오니 온 지방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침상째로 예수께로 왔답니다. 예수님은 오늘 목양구에 분명히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계십니다. 분명히. 그러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의 능력 있음을 인정하고 믿고 병든 몸 그리고 침상을
가지고 주께로 나왔고, 그리고 예수께 그들에게 손을 대게끔 할 때에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은 겁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올까? 다시,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고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이 말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나의 영혼을 만져주심입니다. 진짜로 물리적으로 누가 누구를 만지는 개념이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곳에 예수님이 진짜 있는 교회가 맞다, 이곳에는 진짜 예수님이 살아 숨쉬고 계신다, 근데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아멘 아멘에서 들어왔다, 이 말은 그 말씀이 나의 영령, 나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 심령을 만져주실 때 손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진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재정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지금 딱 떠올렸을 때 머릿속에 속상한 문제들, 침상째로 지금 가지고 오면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가서 아멘 아멘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실 때에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간절하게 하나님, 내 마음속이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 내가 중적으로 너무나 속상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와서 내 마음 좀 만져주세요라고 간구를 하면 우리 성령님 만나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항아리가 어느 정도일까, 어떤 모양일까 라고 찾아보니, 지금 가나 시대 그 갈릴리 가나라는 땅에 항아리는 돌이 있고, 돌을 이렇게 파내면서 빚는 게 아니고 기존의 큰 돌에 속을 파가지고 그거를 커다란 저런 항아리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큰지 작은지를 잘 몰라서 요거 하나 더 보여드리면, 사람이 저만한데 항아리가 이 정도 되는 건 있겠구나. 그래서 항아리가 엄청 크구나라는 게 지금 이게 보관되어 있는 그 성경적인 사료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런 항아리가 있을 때 나는 저기에다가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물을 부었지만, 영적인 항아리가 만약에 저렇게 크다라면 나는 내 삶에서 저 항아리를 어떻게 채울까? 성경을 한 구절 읽을 때 바가지로 물 한 바가지가 이렇게 채우는 거고, 내가 살면서 찬양을 불렀을 때도 물 한 바가지 이렇게 채우는 거고, 전도를 할 때도 누군가에게 물 한 바가지 이렇게 채우는 것인데, 잘 보시면 한 번, 두 번 해가지고는 채워질 거라고 생각은 잘 들지 않은 아주 커다란 항아리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살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저 큰 항아리, 나의 영적인 항아리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저 항아리에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저희 어머니께 했을 때는, 어머니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루에 빠짐없이 성경과 떨어지는 날을 만들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저는 너무 무리하십니다. 10시간 넘게 앉아서 이거 공부만 하시고 성경을 쓰시고 읽고 이게 굉장히 무리가 되시는데 좀 쉬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하십니다. 왜? 내가 한 자라도 더 쓰고 한 절이라도 더 읽을 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노력을 보사 자녀들이 잘 되게끔 해주는 거라고 난 믿어. 그러면 성도님, 이제 우리 교회 차례입니다. 여기에다가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시작. 사람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총이 합한 것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럼 이걸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최선이 먼저 필요하다. 살면서 진짜 최선 다해야 됩니다. 진짜 살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이미 하인들이 거기 물을 붓는 수고를 했기 때문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최선을 다해 항아리를 채우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를 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 아침에 딱 일어나셨을 때 찬양을 부르든,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기도를 하든,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말씀을 펴든.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해서 그런가? 유튜브에 한 간사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집 나오기 전에 성경 3장은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이 적었습니다. 저는 그런 결단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결단한 적이 없는데 유튜브에 한 간사님께서 재정을 특강하는 간사님의 어떤 말씀이 유튜브로 떴습니다. 그런데 설교 첫 영상이 바로 뭐 하냐면 하루에 성경 10장은 읽어야 되는데 일단 집에 나오기 전, 출발하기 전에 성경 3장을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일과 중에 3장 읽으셔야 되고, 퇴근 전후로 해서 10장 채우시고, 이러면 세독을 할 수 있고 내독을 할 수 있는데 읽으면 잘 되니까 무조건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도전이 돼서 저는 내일부터 저 항아리에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출근을 해서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 출근 전에도 성경 읽겠습니다. 그럼 저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도 여기서 모두가 한 구절이라도 내가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너무 적었는데 이거 한 구절이라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 구절을 읽을 때 제가 지금은 물을 붓습니다. 하나님 물을 붓습니다. 이 물이 채워지는 그때의 내 삶에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내 삶에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 무조건 집에 문고리 잡고 나가기 직전에 나는 과연 성경을 읽었는가? 읽겠습니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이 적으니까 자꾸만 의심돼서 자꾸만 묻게 됩니다. 다시 문고리 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꼭 묵상하고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 주신다. 하늘의 기적이 임한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내 삶을 손들이지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분명히 초자연적인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을 보고 계시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영적인 물 항아리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이번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은 더 좋은 거로 주어집니다. 아멘.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적은 더 좋은 것으로 주어진다. 아멘. 분명히 물이었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한 것도 기적인데 그 포도주가 이전의 포도주보다 더 괜찮고 더 훌륭한 포도주로 변한 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진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영적인 물 항아리를 채우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모두에게,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두에게, 그리고 저의 모든 가족들에게 제가 미션을 드리고 숙제를 드리는 하나가 있습니다. 찬양을 한 곡을 알려드리는데 이 찬양을 아침, 점심, 저녁 이동 중에 10번씩 계속 찬양해서 이번 한 주 동안 100번만 찬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나님 어떤 찬양을 부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찬양을 부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찬양을 부르면 좋겠습니까? 계속 찬양 고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찬양입니다. 힘차게 한번 찬양할 겁니다. 이거 100번 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한 번 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 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 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부르실 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잘 외우셨는지 제가 검사 한번 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요 1절만 일주일에 몇 번 부르기? 100번. 아침에도 10번, 점심에도 10번, 저녁에도 10번, 운전저수 돌면서도 10번, 밖에 나가면서도 10번, 점심 먹으러 가면서도 10번 계속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아멘. 그래서 다음 주 준비물입니다. 영적 항아리 물로 가득 채우면 우리 물 하나는 6개가 넉넉히 넘어갑니다. 6개가 탁 보였을 때 물이 포도주를 변한 그 기적. 근데 우리 6명보다 더 많습니다. 아멘. 우리의 성공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아멘.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쫙 변하는 그날 물 항아리를 가득 채워서 목욕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아멘. 그날 하나님께서 개수를 쫙 세워보시면서 물 항아리 6개가 아구까지 채웠기 때문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주는 기적을 일으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검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검사하는 겁니다. 딱 보니까 아이고 집사 아구가 덜 찼구만 왜 절반만큼 찾아가지고 가져왔대? 이렇게 혼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물 아구를 가득 채워서 다음 주에 칭찬받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같이 경험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준비한 말씀이 여기까지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로 마무리 지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